올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는 표를 내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한 카우치에 누이시며 쉴만한 소파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흥미를 자극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불면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유튜브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유튜브의 정보와 소스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유튜브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구독과 좋아요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유튜브 채널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유튜브 아니세요? 유튜브도 투자를 빼면 여호와의 여하고 와, 사실 와자가 와거든요. 이름도 여호와하고 비슷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 제가 언제 엘 로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발견해서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름하는 내용. 엘 로이의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인데 발음은 로이로 똑같지만 히브리어 사실 철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뜻은 돌보시는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돼요. 목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남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생애에 다윗처럼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 다윗은 굉장히 부족함 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아주 부족한 관심, 아버지의 관심 부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른 아들들 다 시켰으면서 다윗은 등장시키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라. 아버지의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 부족, 형제 우애도 부족. 그가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문안하려고 가게 되었을 때 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이렇게 굉장히 구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형들한테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직장 상사 주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뢰 부족, 사울 왕이죠. 한때는 굉장히 신뢰를 받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좀 잘 나가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됐죠.
자기 주군으로부터, 자기 상사로부터 계속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내조 부족, 아내의 내조가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름만도 8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 나와 있길. 아내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내조는 부족했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가 법궤가 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그 자기 남편의 핀잔을 주면서 저렇게 왕이 돼가지고 채통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잔소리를 해대는, 그죠? 그러한 아내의 내조 부족인 거죠. 아들들의 지지 부족, 그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전부 반항기가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 천지예요. 결손 가정이 아닌데도 거의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처럼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의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만족함이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하였습니까? 부족한 게 많지 않았나요? 그런데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족, 나를 다 채워주셔. 그래서 부족함이 하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제 인생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목자로 삼으면 사람은 아쉬운 것 투성이에요. 누구 어느 한 사람, 여러분이 혹시 기대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풍성한 목초지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마음껏 풀을 뜯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결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엘림 물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은 쉴 만한 물가에, 쉴 만한 물가에서 양들이 무엇을 할까요? 물도 마시겠죠. 그런데 이 물가에서 자기의 더러운 몸을 씻습니다. 양들도 많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물가에서 씻는 거죠. 몸이 더러운 상태로 있으면 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일하고 잔뜩 먼지 투성이면 여러분 몸은 쉬기가 어렵죠. 어떻게 해야 쉴 수 있는 거예요? 씻어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끔히 씻어야 시원하고 쉬게 되는 거죠. 예. 씻는 게 쉬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휴일에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공중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쉬는 날이었어요. 일하는 날은 못 가죠. 예. 쉬는 날 공중 목욕탕에 가서 우리 몸을 씻으면 개운하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씻음, 죄 사함을 받을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의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 return입니다. 내 영혼을, 그래서 좀 정확하게는 돌이키시고가 맞습니다. 내 영혼을 되돌리시고 return, 돌아오게 하시고예요. 예. 이 말은 회개시키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엉뚱한 길로 갔다는 걸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삐딱한 길로 좀 갔다는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이 시편을 인생의 시간대로 나누자면 좀 일탈, 이렇게 벗어난 길로 간 청소년기 그때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예. 삐딱한 길로 가게 되는. 예. 여러분은 그런 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모범생들로 다 보이십니다. 삐딱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제 길로 돌아오도록 회개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삐딱한 길로, 불의의 길로, 불신의 길로 삐딱하게 이렇게 간 적이 얼마나 많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개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만.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회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이 좀 맞는 거죠. 불의의 길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불의의 길로, 불신의 길로 간 양들을 회개시키셔서 파이널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죄 사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의롭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영적인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4절로 접어들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나와. 인생에 꼭 중년에 접어선 그러한 느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음침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지면 음영이 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별 수 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유다의 산지는 다윗이 거주했던 그 유대, 이스라엘, 유다의 산지는요, 어둡고 음침하며 동굴이 많고 야생 짐승들과 강도들의 소굴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많은 곳을 다윗이 거기를 많이 다녔던 거예요. 다윗이 숱한 골짜기의 경험을 한 그러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사망의 어두움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 인생은 유다의 산지와 같은 이러한 숱한 골짜기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질병의 위험, 육신의 질병, 사고의 위험, 그래서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위태로운 그러한 것이 때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글로 인도하셨다기보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 그러한데 그러한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여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는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희한하게도 여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전에는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울 왕이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전혀 냉대를 하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 12절. 사울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는 미친 짓을 해서 바보 행세를 해가지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자기는 그 많은 시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기가 고백하는 게 이건 거예요. 나는 그때는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웠었는데 지금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셔서 나는 이제는 행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미엘.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당신께서예요. 우리말은 당신이란 말을 당신으로 옮기기가 좀 그래서
영어로부터 you. 지금까지 그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여호와 그다음에 그 3인칭으로 계속 쓰다가 이 대목에 딱 와서는 갑자기 당신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 자기도 이 시를 쓰면서도 감동이에요. 주님이, 예. 저도 차마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꼬부랑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지팡이겠죠. 예. 이 지팡이로는 뭐 할 것 같겠습니까? 예. 지팡이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진흙 같은 게 나오거나 진흙 아니면 시내를 건너자 할 때 이 물이 얼마나 깊은가 지팡이 이렇게 딱 짚어보면은 그죠? 진흙이 그냥 너무 푹푹 들어가면은 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리고 물이 너무 깊어도 그러다 다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다른 길로. 그리고 혹시 양들 중에 누가 한 명 삐딱 해가지고 이렇게 일탈하는 양이 있으면은 그냥 탁 채가지고 못 가게. 그 다음에 막대기는 맹수들이 올 때 그걸로 팍팍 쳐서. 예.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쌍수의 무기를 드시고 우리를 철동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손을 동원해서. 예. 어떨 때는 지팡이나 막대기 구분 없이 그냥 저는 다 사용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친다 그랬어요. Lord protection surround. 예. 방패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갑자기 목장의 상황에서 연회장으로 이 활동 무대가 이렇게 싹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이거 뱅퀴트를 하는 어떤 아주 근사한 집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은 이 연회장, 이 집의 주인, 호스트가 되시는 거. 그러면 양이었던 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VIP가 되는 거죠. 딱 VIP로 우리가 손님처럼 거기에 가니까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고대 근동지방에는 아주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스킨 로션을 바른 것과 같은 그런 상쾌함이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VIP가 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꼬아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손님처럼 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serving and anointing, 서브도 하시죠. 상을 차려주시고 anointing, 기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VIP가 되었어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부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엘리야가 시리에 빠졌을 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좌절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잖아요.
상을 차려주시고 네가 여기서 그만할 수 없지, 다시 사명을 부어주셔. 엘리야가 거기서 회복이 되고 큰 격려를 받아서 다시 자기의 길을 가게 돼요. 지금 이 5절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지친 우리에게, 글쎄요, 인생으로 따지면 노년기에 접어드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쳐있는 우리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오. 아니야, 네가 여기서 그만하면 안 돼. 아직까지 네가 할 일은 남은 거야.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 있었을 때 그들을 불러놓고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오. 그 제자들이 있다가 그걸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네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죄로 다시 임명해 주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회복과 큰 격려를 얻어서 그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대활약을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VIP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 평생에, every day in my life,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를 따르다라는 말, 우리말은 그냥 팔로우 정도로 이렇게 여겨질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말 뜻은 수색견이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입니다. 수색견이 집요하게 따라가는, 내 평생에 집요하게 나를 따라오는 것, 추적이 제일 딱 맞는 말이에요. 추적 60분 프로 아시죠? 집요하게 나를 그냥 추적해 가는 거예요. 예. 내 인생에 집요하게 나를 추적하는 것. 그런데 추적 이러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추적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이것은 다윗의 도피 경로입니다. 그가 10년 동안, 10년 넘게 사울왕이 계속 자기를 추적하는 거예요. 왜? 잡아 죽이려고. 10년이 넘게 계속 도망다녀요. 그러니 추적이란 말에 경기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추적에 트라우마가 없겠냐고. 예. 마치 빚쟁이에게 빚받을 사람이 계속 쫓아가듯이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추적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내 인생에 진절머리 나게 끝까지 나를 추적한 게 사울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그렇게 쫓아온 것이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입니까? 사울왕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쫓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따스한 손길, 계속 내 평생, every day in my life, 계속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그 사랑이 나를 계속 쫓아온.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추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붙들고 가야 할 것.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쫓게 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붙들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건 뭘까요? 여호와의 집이면 성전일 거고 나는 성전에서 그냥 365일을 살 것이다. 실제로 성전이나 성소에서 365일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곳 성소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365일 교회 와서 여기 사시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는 말은,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가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